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런 교리들이나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큰 걸 들라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고 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흘러간 모든 역사 속에서 돌아보면 교회 역사에 율법주의로 흘러가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또 해치는 이런 일들도 많았고 또 동시에 그 반대역으로 또 흘러가서 율법 폐기로 또 흘러가가지고 이 도덕률 폐기론 이런 식의 또 잘못된 신앙이 양산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막상 이게 삶의 현실 속을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 잡힌 진리에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항상 우리가 뭔가 줄타기를 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떨 때는 율법주의로 가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다가 또 어떨 때는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가서 또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그래서 그 중심을 잘 못 잡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목사와 설교라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교책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분명하게 그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주 분위기 좋지 않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은 이 3장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 3장의 내용을 저는 좋아해요. 3장 말씀을 보면 율법과 함께 믿음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순수한 복음에서 그들이 돌아서서 잘못된 교훈, 즉 율법주의 이러한 신앙으로 흘러가서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참되고 진실한 이 진정하고 순수한 이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에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속성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 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육은 육으로 흘러가서 그리고 육적 사고방식과 육적 욕망과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여겨서 그쪽으로 기어코 흘러가도록 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육의 특성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로마서 7장 이런 데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나는 이 사망의 몸 속에서 산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고민 갑니다. 중간에서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와, 그 얘기 들으면 어떨 때는 정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냐?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곁눈질 하는 거죠. 경주를 막 열심히 하다가도 경기하는 선수가 다른 데도 쳐다보는 거죠. 얼마 전에 생각납니다마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10m 뒤에 다음 주자가 달려오는데 1등이라고 넋놓고 웃다가 딱 마지막 라인에서 그 사람이 탁 추월을 해버렸어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게 바로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굳게 붙들고 있어야 율법 폐기론이니 율법주의니 이런 데 안 흘러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내용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굳이 말하자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 제목을 제가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19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여기서 더하여졌다는 얘기는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에디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졌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우리가 읽은 19절 사이에 누구를 언급하면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이전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그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거기서 뭐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벨과 셋과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여러분 이방 여인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 400년 후에서야 이 율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없어도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 이전에도 다 구원받았어요. 물론 여러분 율법이 없어서 그 이전 시대에도 다 구원받았다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없어도 되겠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믿음이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신앙 인격을 둬야 해서 성화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율법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설 수 없어요. 제가 제가 댁에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작물들을 좀 심어봅니다. 재미로 오이를 심어요. 오이 농사 원래 망했습니다. 왜냐, 이 오이들이 처음에 심어놨다가 처음에 이 지지대를 바르게 안 세워놔가지고
오이가 오이 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콕 잡는 거 손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오늘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예. 그 이게 탁 잡고 올라가서 쭉 펼쳐져서 거기서 이게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오이가.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잡아주면 얘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오이가 손을 잡고 올라가질 못해요. 밑이 무거우니까. 처음부터 탄탄하게 탁 잡아줘 지지대를 딱 잡아줬으면 얘가 올라갈 텐데 오이가 망했어요. 원래 하나도 못 따먹었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믿음만 있으면 된 거죠. 믿음만.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원래 믿음만 있어도 모든 우리의 우주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적 질서 이것이 믿음만 있으면 다 성립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뭐 사회계약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자들이 사회가 성립되고 뭐 그 속에 여러 정치 시스템이나 논리들 얘기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반은 뭡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고 예? 이기적 유전자의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체계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 모든 인간 사회가 하나로 유기체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모든 사회가 민족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전세방 구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뭔가 약속하고 심지어 결혼하고 이럴 때 예전에 혼인증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혼인증서가 있어야 그 혼인관계가 확실해집니까? 아니죠. 원래 두 남녀 사이에 이 믿음이 굳건하면 혼인증서 없어도 되죠. 누구한테 돈 빌려줍니다. 야, 나 돈 좀 빌려줘. 나 지금 돈이 필요해. 빌려주더라도 차용증 왜 씁니까? 차용증이 있으면 그 사람이 100% 돈을 갖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믿음 위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사실은 사회계약적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율법의 행위, 조약들을 하나하나 정해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믿음으로만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왜 추가되었을까요? 율법이 추가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에서 그저 믿음도 아무렇게나 내가 법 없이 믿음 생활 아무렇게나 해서 중구난방신앙 될까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워 두셨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지?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입됐다는 거거든요.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즉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죄가 없었는데 율법 때문에 없던 죄가 생기도록 한다, 이 얘기,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몰랐던 숨은 죄가 낱낱이 율법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가입됐다, 이 말이에요. 자, 뭐 간단히 설명드린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우리 개혁주의 정통,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자, 8절 9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까지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게 율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도 이것은 바로 이런 불법한 자들을 위함이다. 그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하나님은 수단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쓰시냐? 믿음의 대척점으로 딱 세워두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책이란 말은 지지대로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지지대로.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고 신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내놨는데 그들의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율법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이미 광야에서 율법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이후에 가입이 돼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이방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는데 400년 후에 이 율법이 다시금 가입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냐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냐. 자, 우리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일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방식에, 그 진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혹은 그 진리가 그것으로만 안 되고 좀 더 자라서 뭔가 맹아의 상태에 불과했기 때문에 좀 더 자라가지고 그것이 성숙해야 되는 건가? 그때 그 열매가 열린 게 율법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겠잖아요. 그 다음 또 뭐 믿음으로 뭔가 좀 모자라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모두가 공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래 말합니다. 그렇죠?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또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중요한 교리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전서나 뭐 그 이후의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이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율법주의로 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역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자, 지지대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대를 따라서 자라가는 오이는 오이입니다. 지지대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옆에다가 말뚝 갖다 박아 놓으신 거예요. 400년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믿음을 잘 보양해서 세우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을 통하여 장차올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율법의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오실 그날까지. 그 이후에 그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패하시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완전하게 정결할 수 없고 율법은 완전하게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인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에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지대가 없어도 오이 혼자 달랑달랑 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다라는 책망을 받은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해요.
너 잘못하면 어리석어진다. 이 경고는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굳게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 율법과 복음 이 사이에서 흐트러져서 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 그러다 보면 육체의 열매,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믿음이 서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율법은 우리를 견책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도록 항상 옆에서 서포트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단순한 복음을 지루해하거나, 질린다, 맨날 교회 오면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 그거 뭐 알지 뭐 그거 모를까봐 그 단순한 거 나도 알겠다, 어린애도 다 알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맨날 들었는데 질린다, 좀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 넣지 마라, 왜 다른 색시를 갖다가 짜가지고 그 속에 컬러풀하게 그런 거 추가하지 마라, 왜 반죽에 유교병을 넣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밋밋하고 아무 맛 없는 싱거운 그 떡,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우리 죄로 말미암는 육체에게는 이 눈의 감각과 육신의 안목,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에는 그게 너무 싱거워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좀 짜고 맵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말이죠. 예? 거기다 여러 소스도 좀 필요하고 말이죠.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 진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육신은 다른 걸 좋아합니다. 복음 속에 뭔가를 가미하고 싶어 해요. 복음도 아주 다채롭고 예쁘게 하고 싶어요. 절대로 그거 썩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 제가 목회자 길 걸어오면서 선배들, 목사님들, 여러 사역자들 하시는 거 보면서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봤지만 참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뭔가 거기에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그 속에 가미되면, 그 속에 복음도 있어요. 그 요인 속에, 시스템 속에 복음의 요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가미시킨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 더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성도들 왔는데 재미없으면 이 목사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네? 그러니까 다 자꾸 뭘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요소를 집어넣어 봐도 10년 정도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사상은 100년, 200년, 500년 넘게 가죠. 1000년 가죠. 그렇죠? 분수령이에요. 나중에 가면 극과 극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복음에, 순수한 복음에 무교병에다가 유교병 딱 누룩을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썩는 거예요. 전체가 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범법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 원래는 믿음만 있어도 다 된다. 믿음만 있어도 모든 세계와 우주적 질서, 인간 사회의 모든 계약적 삶이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예?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예?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예, 상상을 해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죠.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않으니까 증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서가 있어야 그 믿음이
든든하게 딱 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한 가지 또한 주의를 드릴 것은 여러분, 믿음은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도리어